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에게 귀한 새날을 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이 날마다 교정받고 하나님의 뜻에 조금은 더 가까운 자로, 하나님의 뜻에 조금은 더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와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따라 말씀을 쫓아 오늘 살아내는 주님 귀한 시간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시고, 오직 그 진리의 말씀이 세상의 그 모든 헛된 학문들과 또 오늘도 우리를 수많은 다른 길로 이끌어가는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중심을 잡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같이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제 어제 살펴보았던 말씀, 이제 제자도에 관한 가르침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행동에 관한 매뉴얼 같았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겪게 될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내면에 대한 어떤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그 길을 가는 제자들 향한 그 염려와 걱정, 그리고 그러한 격려의 마음들이 잘 느껴지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즉 사명을 받은, 보냄을 받은 자들의 길이, 그들이 가야 하는 그 길이 꽃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이 길이 그러한 어떤 소풍 가는 길, 꽃길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분명히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일단 16절 말씀만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뜻이 보냄을 받은 자라고 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어떠한 임무를 가지고 대신 보냄을 받은 자, 이들이 어디로 보냄을 받은 거냐면 이리 가운데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과 이방 민족, 심지어 형제와 부모도 너희를 공격하고 해치려는 그곳으로 너희를 보냈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뱀과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했던 말씀처럼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악에 대한 통찰력을 가짐과 동시에 간사하지 않는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한 선이 없는 지혜로움은 그저 간사함일 뿐입니다. 그것은 지혜롭다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간사함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또 지혜가 없는 선함은 악한 세력 앞에 매일매일 패배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함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혜로움과 선함의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 지혜는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부터 오는 능력, 그것이 바로 지혜로움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인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사람들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라고 시작된 이 말씀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누구인지 하나씩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이를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공회나 회당에서 채찍질하는 이들, 그러니까 곧 같은 유대 민족을 말하는 거죠. 이방 민족은 공회나 회당에서 채찍질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이 공회나 회당에서 채찍질하는 같은 유대 민족에서부터 시작되는 핍박, 그리고 이제 권세자들과 이방 민족에 대한 핍박, 그리고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 신앙으로 인한 핍박이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 민족의 사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 관계라고 말하죠. 사회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관계, 직장, 학교, 이런 데서 만나는 모든 핍박, 그러한 삶, 또 우리 삶의 전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자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세상의 이방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받아줄 수 있어야 하는 가족들마저 핍박의 대상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의 온갖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물어뜯는 상황, 어떠한 인물을 주어 대리로 파견받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이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또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심지어 나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 핍박받는 삶. 그래서 우리에게 뱀과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직장, 학교, 가정, 우리가 속한 모든 사회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함, 악에 물들지 않는 선함, 간사함이 없는 이 선한 모습과, 그리고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신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말씀하게 하시는, 즉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비록 양이나 이리의 무리 속에 들어갈 때 갖게 되는 무기, 혹은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박해자들의 세력은 사실 거의 온 세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민족, 우리가 속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들, 그리고 우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까지, 거의 온 세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실제 처해져 있는 환경이 그러하죠. 거의 온 세상이 우리의 믿음과 사명을 비난합니다. 핍박합니다. 삶을 참 고되게 합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이것인 거죠.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주시는 그 지혜와 악에 물들지 않는 간사함이 없는 선한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패이면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지혜로움과 선함, 이것이 그 첫 번째 무기였다면 이것이 두 번째 무기가 되는 것 같아요.
바로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 이러한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종종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여러분도 혹시 요즘에 또 어쨌든 목욕탕이 존재하니까 처음에 온탕을 접했을 때 기억이 나요. 왜 발목까지만 집어넣어도 너무 뜨거워서 고통스러웠던 기억. 도대체 여기를 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왜 들어간다고 말하는 건지, 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건 어른들이 거기 들어가서 아 시원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모든 어른들이 정말 세상 최고의 거짓말쟁이죠. 그러다가 아빠 손에 이끌려서 다시 한번 발을 담그고 고통이 조금 사라지게 되면 허벅지까지 담그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위기는 언제일까요? 앉는 거죠. 앉는 거. 탕에 앉는 거. 그러면 이제 허리에 딱 물이 닿는 순간 진짜 소스라치게 놀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면 탕에 일단 앉는 것까지만 하면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정말 전신을 관통하는 시원함. 아, 이래서 어른들이 시원하다 이렇게 말했구나. 앉기까지만 하면 온 몸이 마치 물에 녹아나는 것 같은 그 어떠한 그 시원함이 몰려오죠. 그러니까 결국 뜨거움을 견디는 자만 그 시원함을 알 수 있는 거죠. 다른 어떤 것과 비교 불과한 그 시원함.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핍박하고 속상하게 하는 말, 그거 하나에 그냥 견딜 수 없어서 파르르 떨지 말고 좀 견디고 좀 버티고 그렇게 통증이 좀 사라지고 나면 좀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됨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여러분, 또 저와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얻어지는 지혜와 악에 물들지 않는 선함으로 끝까지 견디는 오늘 하루가 되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4절에서 25절 말씀도 한번 살펴볼게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그리고 사람들이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다. 바알은 이제 주라는 의미고 세불은 귀신 혹은 파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 혹은 파리의 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 주인이신 우리의 상전이신 예수님을 귀신을 부리는 귀신의 왕이나 심지어 더럽고 하찮게 여기는 파리의 왕이라고 여겼는데 그분이 그렇게 예수님 우리의 스승이고 주인이신 그분도 그러한 대접으로 불렸는데 하물며 그분의 종인 너희는 우리는 우리의 주인도 그러한 대우를 당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나은 대우를 원하는 것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마음과 고충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느 곳 하나 쉴 곳이 없는 분, 어느 곳 하나 예수님을 기꺼이 반기는 데가 없어서 쉴 곳 하나가 없으셨던 그 삶. 이러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 사셨고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사시면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불만을 제기하시지 않고 우리가 위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단한 삶 가운데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견디셨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주인, 나의 주님께서 사셨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그러한 삶을 사셨는데 그분께 보냄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대우를 기대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배척하고 핍박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새삼스럽고 놀랍고 부당한 일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주인, 즉 예수님도 바알세불, 가장 더럽고 하찮은 자로 취급했는데 하물며 그 집에 사는 너희는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대우를 당하는 것이 매우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핍박과 박해를 이상히 여기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감추인 것이 없이 광명한 곳에서 또 지붕 위에서 담대히 선포하라.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러한 세상의 핍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두려워할 것, 꼴랑 해봐야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이 핍박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나의 몸과 영혼의 주인이신, 즉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오늘 32절 33절을 먼저 살펴볼게요.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 세상의 핍박 속에서 세상의 눈치 보느라 쭈뼛거리지 말고 세상의 눈치 보느라 감히 하나님을 부인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눈치 봐야 할 분, 우리가 진짜 눈치 볼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눈치 보지 말고 주눅 들지 말고 그러니까 감춘 것 드러내고 숨은 것 없이 지붕 위에 올라가 담대히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람 앞에서 시인할 때 바로 하나님 앞에서도 그 아버지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인하시겠다. 저는 제 아들입니다. 제가 보낸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영화로움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세상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영화로움 뿐 아니라 진짜 우리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 진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쭈뼛거리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오늘 진짜 눈치 봐야 할 사람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또 세상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9절에서 31절 제일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을 관통하는 어떠한 핵심 말씀이죠.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참새 2마리가 한 이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당시 가장 흔하고 값싼 짐승이었죠. 그래서 가장 가난한 그 노동계층의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그 이 참새 한 마리의 값은 그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불과한 하찮은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찮은 짐승조차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 전부 알고 계시대요. 그렇게 너희를 세밀하게 살피고 돌아보시는데 너희는 내가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고 살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일은요 마치 이리들 속에 던져지는 양과 같은 삶입니다. 온 세상인 적으로 느껴지고요. 또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셨던 삶.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곳으로 그렇게 외롭고 고통스럽고 온 세상이 적인 곳으로 고냄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며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때론 낙심하나 완전히 넘어질 수 없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리 가운데 그냥 던져놓고 견디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고 여기서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다는 게 뭘 뜻하시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귀하게 여긴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머리카락 하나까지 귀하게 여긴다는 이 사랑이 뭔지 사실 아이를 낳으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아이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얼마나 귀하고 사랑하는데, 하물며 제가 그냥 하찮은 인간인 제가 제 아들을 향한 사랑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주신 그 사랑은 어떠하겠냐고요.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몸을 찢어서 그 피를 다해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어쩌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리 가운데 던져놓고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긴장하시고 눈을 떼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 이리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이리들에게 찢기고 상할까봐 눈을 떼지 못하고 세심히 살피지 아니하지 않겠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종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이리들에게 뜯길까? 그 이리들에게 머리카락 하나 상할까?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신 하나님께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신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수만 마리의 참새보다 내게 귀하다. 너희는 그러한 참새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게 너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너를 귀하게 여긴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온 세상이 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는 그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온 세상이 적같이 느껴지고 가까운 이들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삶이 때로는 머리둘 곳 하나 없는 외로움처럼 느껴지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우리를 삼키려 드는 이리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저 이리의 무리들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그곳에 발을 담그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 때 우리가 다시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기꺼이 그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들로 우리를 삼키려 드는 이리들 속으로 기꺼이 뛰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충만해져야 되겠습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충만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